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성령님이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케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홀로 있지 않고 그 성령님과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 위에 구름 성령이잖아요. 성막, 즉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겠죠. 그렇죠?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님은 15절에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즉 어디를 덮은 거예요? 증거계판, 즉 말씀 위에 성령이 덮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도 무엇을 따라 증거하죠? 성령님을 따라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무엇을 따라 말씀을 듣습니까?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지 않으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말씀이 마음판에 찔리거나, 이 말씀은 너무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왜 하겠어요? 예, 우리가 잘못 받아들인 거, 우리의 쓴뿌리,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거, 죄, 그런 모든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것들을 찔러 쪼개서 떠나가라고 이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서 정렬되도록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증거의 판 위를 덮는 것은 구름, 즉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저의 임의대로 전할 수 없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본인의 삶에 적용할 때 성령님을 쫓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네. 그런 실제적인 증거와 증거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을 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증거계의 말씀 위에 먼저 성령님이 구름으로 덮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고, 항상 그러했는데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짠, 밤에는 구름 기둥 짠 이런 거 같아요? 아니면 말씀을 보니까 그냥 항상 임재는 있는데 낮에는 구름으로 있고, 밤에 정말 이스라엘은 춥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모양으로 있고 그런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렇게 저렇게 변개함이 없으세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되게 창조적이거든요. 창조적인 성령님이세요. 그렇지만 창조적이어서 이런 모습 또 성도들의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타나시지만 그 성령님은 항상 같은 분이시다. 네. 낮에는 짠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 자체로 있고요. 그 자체로 임재로 항상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가 추울 걸 아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구름의 임재의 형태를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즉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긍휼을 주님이 아시고, 그런데 너무 일정하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정말 악한 성질머리,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이런 거 있죠. 이가부터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을 악용하고 이용하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내가 이렇게 해도 성령님은 절대 안 떠나. 그럼 왜 지옥이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있다가 밤에는 이 이스라엘 지형의 특성에 따라 불기둥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6절 말씀에 보면 항상 그랬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렇게 하고 하루는 이렇게 하고가 아니라 항상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어느 때는 느껴져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게 느껴져요.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근데 어느 때는 안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의 느껴진과 느껴지지 않은과 관계없이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절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어요. 이 광야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42번의 진을 쳤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정말 1년에 한 번씩 쳤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22절 말씀 함께 보면은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며 행진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막에요, 울타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 전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레위인을 섬겼던 느디님 사람들과 이 모든 자들이, 그러니까 이틀에 만약에 한 번 구름이 떠가지고 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교회가 이제 어디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엄청 왔어. 그래서 이틀 만에 또 다른 데로 가야 돼. 자, 그리고 또 한 달 만에 이틀, 한 달 만에 다른 데로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 1년에 한 번씩은 이동을 했겠네. 그것은 인본적인 생각이에요. 자, 성령님과 충돌되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그렇죠? 성령님과 충돌되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이틀에 한 번씩 구름이 떠서 이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 울타리를 다 정리하고 성소뜰과 또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그 모든 식양대로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깨끗하게 그거를 주님의 식양대로 하나도 손상 없이 옮겼어야 됐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 42년 기간 동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느 믿음의 절정에 달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이틀을 계속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40살이 될 때까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20-30년 동안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여긴 광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잖아요. 그럼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 도성에 들어가기 전까지 만약에 광야의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성막이 이렇게 신전통치 성막이 딱 있고, 이 주변에 이제 이 12지파가 이렇게 딱 있고, 아빠, 나 저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빠, 나 여기 말고, 지금 여기 우리 몇십 년간 있었잖아요. 저 여기 말고, 저쪽으로 한번 저 가보고 싶어요. 그럼 아빠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안 돼! 왜 안 돼요? 구름이 안 떴잖아.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구분해서 저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만 위로부터 성령의 내리심으로 부어주심으로 오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내리심으로 되어 있어요. 말세에게 내가 부어준다라고도 되어 있지만 성령이 내리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부어주시는 내려주시는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안 뜨면 못 가요. 그게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틀에 한 번씩도 움직여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도 움직여야 되고 구름이 떴다 하면은 움직여야 되니까. 엄청나죠. 아빠 저기 보이는 저기 저 여리고는 못 가는 거예요. 굉장히 비옥하거든요. 저 들판은 못 가는 거예요. 아빠 나는 저길 가보고 싶어요. 아빠 저기 지중해가 보이는데 거기는 못 가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아빠 왜 안 돼요? 엄마 왜 안 돼요? 이웃집에 왜 안 돼요? 성령님이 구름이 안 떠서 안 돼. 이 성경 본문에는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8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희가 칸마 선교할 때 전도서 11장 말씀 받았잖아요. 너희는 이 떡을 진리된 말씀을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렇죠? 7은 완전 숫자죠. 그런데 8은 7보다 하나가 더해진 엄청난 숫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넘어서서까지도 8번 나오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것이 여러분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소견으로 막 행동을 하면 결과가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7번의 완전수보다 더 좋은 결과와 더 좋은 영적인 생명과 더 좋은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떡도 7에게나 8에게 어떤 재앙이 임할지 모르니 나눠주어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7번의 완전수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면 좋은데 주님은 7번으로 명령하지 않으시고 8번으로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7번보다 더 완전하게 성령 인본주의를 깨고 나의 인본적인 생각을 깨고 성령님이 나에게 현재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성마교회 구름이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를 잘 듣고 행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행진하지 아니하였고 기준은 성령이신 거예요. 말씀이신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과 그 여호와의 명령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 성막위에 구름이 뜨면 어떻게 해요? 행진하면 행진하고 멈추면 멈춰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성도들의 삶의 굉장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고 인본주의를 제하고 살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수위 자체가 7번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8번. 그러니까 완전수를 넘어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구하고 그렇게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성막의 울타리 이렇게 다 그 말뚝으로 이렇게 해서 다 하고 그 성전의 식양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그것을 다 걷었다가 풀었다가 그거를 주님이 이틀에 한 번씩 할 때는
뚜껑이 그야말로 열리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 한 달에 한 번씩 옮길 때. 그때도 쉽지 않죠? 여러분, 자, 이제 저희가 말하는 것은 성막의 구름인데, 자, 이제 예배 드리는 처소가 정리가 됐다고 하여도 이틀이면 그 예배 드리는 처소를 정리하죠. 레위인과 제사장과 느디님은 거기 가서 막 정리를 하고 있겠죠. 움직여야 되니까 손상 없이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지파들은 무엇을 해야 되죠? 자신의 장막의 텐트와 살림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현재 듣는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서 교회에서도 이 진리와 구름과 인본주의를 제하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말씀을 쫓아 나아가야 되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장막, 그죠? 느헤미야를 보면은 자기의 집과 마주한 부분부터 중수하였던 그 수많은 중수자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느헤미야서 이 뒤에 보면은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에 중수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가정 중수, 그렇죠? 가정을 중수하고, 그리고 내 개인의 심령과 가정을 중수하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 써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 사람이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막 쏟아부으면서 인본적으로 율법적으로 막 그렇게 해버리는 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이 구름의 성령의 인도함은요, 우리가 볼 때는 성막을 세운 날에 이 성막에 구름이 임했어. 그러니까 그 신전 통치로 이 성막이 이게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싸고 가운데. 그러면 이게 이동하면 뭘 같이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의 장막도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틀에 이동했다라는 것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느디님은 열심히 그걸 막 이렇게 성막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쌓여져. 우리의 모든 삶의 통치는 증거계 위에, 말씀 위에 있는 성령, 말씀을 덮어주시는 성령이죠.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단순히 성막, 교회의 통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 파송이 되잖아요.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그럼 여러분이 성령님의 통치를, 견인을,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무조건 통치하고 인도하시고 견인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매하여 어리석어서 되게 인본적이고 인간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의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통치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배하는 교회에서만 통치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전체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텐트를 걷어서, 자신의 장막을 걷어서 같이 이동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성령님께 묻고 말씀을 덮은 그 말씀, 성령님이 임재하신 그 진리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타당한가? 인본적이고 타당한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그 타당과 인본적인 생각과 계획과 뜻을 넘어선 7개의 완전한 뜻을 넘어선 8번의 순종, 8번의 여호와의 명령을 향한 더 풍성하고 완전수를 넘어선 그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계를 둘러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면은 너무 퍼펙트하고 완전하고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되게 좁고 얇고 깊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아멘. 내 생각을 바꾸어 주세요.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 앞에 나아가죠. 나아가서 물어보죠. 성령님, 이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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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쭤보고 물어보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얇고도 얄팍하고도 깊지 못한 그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덮어진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다뤄주시고 통치하시고 임재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걸 말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어떤 경우에만 사용한다고 생각하냐면 나의 진로, 결혼, 어떤 인생의 중차대한 일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결정권을 성령님께, 그 결정권들을 내가 가지고 성령님께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성령님께 인도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의 삶에서 성령님과 그렇게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뜻을 정해요. 그리고 그 숨겨진 의도 안에는 내가 이 뜻을 정했으니 성령님 말씀으로도 성령으로도 내가 뜻을 정한 이 뜻을 컨펌해 주세요. 이 뜻을 그게 맞아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자 왕과 주인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런 실수를 저와 여러분은 신앙 안에서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뜻을 정했으니,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주로 제가 많이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잘 모르니 기도를 막 하다가, 그런 인본적인 생각의 기도를 할 때가 있겠죠. 그걸 막 하다가, 그걸 구하다가 가장 좋은 기도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것을 저는 모르지만 제가 좀 눈치를 챘으면 좋겠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해주세요.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성을 해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나아갈 방향성이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방향성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일이 실제 이루어지는 구름이, 그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하잖아요. 그 구름이 떠야만, 그래야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구름이 뜨기 전까지는 준비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근데 그 구름이 딱 떴으면 절대 지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 만에 떴다고 불평하면서 이동을 안 할 글이 없어요. 이틀에 떠도 가고 한 달에 떠도 가고 1년에 떠도 갔다. 그러니까 이틀, 한 달, 1년. 이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42번을 하나님은 어떻게 세팅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금 제가 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제가 받았냐면은, 내가 진짜 여룻바알 같은 사람이다. 여룻바알은 기드온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어때요? 자신의 소출을 빼앗길까봐 그게 변개해서, 그죠? 이 식물들을 변개해서 그 위장으로 막 이렇게 열매를
저희 이제 콩과 깨를 걷어들이듯이 막 그렇게 타작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강한 용사라고, 그게 다 맞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님께서 몇 달 전인가 이제 내가 너를 크게 들었을 때가 되었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강한 용사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룻바알로서 어때요? 이 산당을, 우상숭배를, 그 단을 깨뜨리라고 했잖아요. 그 단을 깨뜨리라고 했는데 이 기드온은 어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낮에 못해요. 그런데 순종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가서 순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왜 기드온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산당에게 하나님이 아닌 그 산당에 제사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무서웠겠죠. 생명 위협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낮에 가서 산당을 못 부셨던 거냐? 아니면 기드온이 끊임없는 그 이방 백성의 곡식을 탈취해가는 그 실패감, 그쵸? 그 실패감과 그 기드온 같이 충직하게 열매에 관심 있는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열매를 바꿔서, 그쵸? 바꿔서 타작하면서 위장으로 안 빼앗기기 위해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운데 뭔가를 하시고 싶은데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풍성하게 교회를 해오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도 많잖아요. 그 거두어 가셨을 때에 그 기드온처럼 안 빼앗기고 싶은, 그리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교회를 지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역사와 그 일들이 있을 때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지켜내야 된다는, 여룻바알처럼, 기드온처럼. 그러니까 너의 그 여룻바알과 같은 그런 기꺼이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제가 욥의 수용이었잖아요. 저번 주 설교가. 받겠습니다가 그렇게까지 그러면서 막 또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 거죠? 그것 때문인 거예요. 제가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처럼 빼앗기기 싫다는, 잘 지켜줘야 된다는 그 생각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인 거예요. 아멘. 성령님의 구름이 뜨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기드온에게 주님이 그렇게 많은 32,000의 군사를 다 떨구고 300용사에 대한 테스트가 있잖아요. 물을 이렇게 핥아서 위에 상관이 무엇라고 얘기하나. 하나님이 그런 왕의 군대를 소집하시잖아요. 그리고도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엄청 훈련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승리했어요. 전체가 승리했는데 승리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슬람권을 섬겼다는 거죠. 초승달. 그것까지 다 녹여서 자기 예봇을 만들잖아요. 자기 사랑.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울의 영. 제가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물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족합니다. 굉장히 전진하게 생겼는데 이대로 족합니다. 저는 진짜 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삶의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또 저희 또 선교단체를 통해 우리 엄청 역사를 또 하나님 많이 하시고 계시고
족한데 하나님 볼 때 족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제가 기드온의 또 결론을 알잖아요. 이 결론이 그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 둠으로써 자기 그 사울의 영이죠. 그렇게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왜냐하면 엄청나게 전격적인 너무나 큰 사역과 이것들로 쓰임을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나아갔던 것은 나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과 성도들의 구원과 이 땅과 모든 열방의 구원인데, 사역자 자신의 구원, 바울사도가 좀 그 마음과 심령,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제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고 싶다는. 제 안에 이런 여룻바알적인 밤에 순종하고 싶은, 즉시 순종은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또 가져가셨다는 그런 마음들. 그런데 이제는 여룻바알로서 그것을 깨고 기드온의 300용사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아멘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그랬는데 그 뒤에 제가 그 오브라에 거기에 있었던 자기 에봇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훈련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인생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저의 주님께 기도였어요. 인간은 모르지 않아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너무 경계하고 또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이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때도 그것을 굉장히 체크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기도하는 영역이에요. 많은 사역보다 나의 마지막이 주님 앞에 그런 영역이지 않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전에 그 타작마당에서 떨면서 주를 바라봤던,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를 바라봤던 그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던 그 기드온의 그 아름다운 상태, 그게 되게 저는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또 구름이 떴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300용사를 세우기 원한다고 할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죠. 그것 또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장막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이제 구름이 떴어, 안 움직여, 저처럼 막 안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거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갈 때 가야 되는 거죠. 자, 주님이 멈추면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드온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당신과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손자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300명으로 승리를 어떻게 이끌죠? 누가 한 거죠? 성령님이 하신 거죠. 그럼 그때 그렇게 말은 해요. 말과 마음이 다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언행일치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나의 자녀들과 나의 손자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거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다 금은 이슬람을 섬긴 초승달까지 싹 녹여가지고 오브라의 자기의 못으로 세워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구름이 뜨면 움직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너의 숨어있는 자기 예봇, 오브라에 둔 예봇은 뭐냐? 너의 그 예봇은 뭐야?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들통이 나야죠.
들통이 나고 이것이 제가 오브라에 둔 예봇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려야죠. 삶의 정렬과 교정과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마교회 구름 성령님을 저 여러분의 삶의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아멘. 네. 어떤 경우는 성령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것의 성취까지 엄청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틀 만에 이루어지고, 또 저는 영적인 기도,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과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사역자를 섬길 때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어떤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진짜 한 번만 딱 기도를 해도 떠나는 경험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 증거계 위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취가 될 때 이틀에 성취가 될 때도 있어요. 한 달 만에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라는 것을 했을 때 인도함 받았는데, 또 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한 달과 1년과 이틀이라고 하지만 이 42번의 장막을 쳤을 때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주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야 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에 집중하냐면 이틀에 이루어질 때도 있었는데 왜 이게 한 달이 걸려? 이게 왜 1년이 걸려? 이게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왜 말씀만 계속하시고 이것은 성취가 안 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을 때도 우리는 그것 앞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때도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히려 우리 눈에 볼 때 되게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 내가 너의 영혼을 사유하기 원하고 너희 가정과 이 땅과 열방을 사유하기 원한다. 살펴서 보살펴서 굽어살펴서 내가 너희를 진짜 예수 생명으로 살려서 이 땅과 열방에서 천국으로 들어간 열매뿐만 아니라, 열매 많이 나오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열매적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한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해지셔야 되고, 내 생각이 자꾸 깨지고 성령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나의 인본적인 생각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니까. 저에게 네가 이러이러해서, 네 마음이 이래서, 네가 여룻바알 같이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귀한 것이기도 하잖아요. 하여간 저는 기도원의 자기 여봇이 가장 무섭습니다. 귀한데 그 귀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띄우려고 할 때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항복하지 못하면 그게 거룩이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구름을 띄우실 때, 멈추실 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지 않고 있고 있는 나의 삶의 어떤 영역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나가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7번까지 순종했어요. 아니요, 8번까지 순종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아니요, 8번까지. 아멘. 그러니까 저희 7에게 떡을 나눠줬어요. 아니, 8에게 나눠줘요. 어떠한 재앙이 모든 열방과 이 땅에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그렇게 해라. 아멘. 두 번째 적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루, 이틀, 1년 혹은 많은 시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때문에 낙심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안 돼. 근데 안 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뭐라고 있어요?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3번 있나요? 3번 함께 보겠습니다. 성막,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성령님의 견인하심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모든 인본주의를 깨고 나가기로 결단하겠는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것을 결단한다고 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성령님이 인격적이에요. 성령님은요, 본인이 직접 다 사역을 하시면 되잖아요. 본인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꼭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인정할 거는 내 안에 인본주의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회 가운데, 교회라는 틀 안에서 내가 인본적인 것들을 배운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성령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거에 따라서 나가는 이제 저희 교회, 모든 이 한국당과 열방의 교회, 모든 공동체, 모든 선교단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자신부터, 그러니까 거룩이 뭐겠어요? 구름이 떴어.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떴는데 막 이유를 대. 자, 구름이 멈췄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해. 그것이 인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깨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우리 저희 칸바스 1주년 예배 어떻게 드렸죠? 엘리야의 탈진, 그리고 사명을 받잖아요. 탈진 이후에. 굉장했죠? 굉장했죠. 이제 사명을 받죠. 탈진 이후에 사명을 받아. 뭐 저희 가정부터 시작해서 전체 성도의 탈진. 힘을 쫙 빼놓고 세미한 음성을 들어. 근데 그때도 엘리야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죠? 제 이세벨한테 안 죽고 싶어요. 저 주 앞에 열심히 했잖아요. 저 살려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아니면 저를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저를 데려가지고 제가 이세벨에게 죽을까봐 겁나요. 그럼 주님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은 주님의 말을 해요. 야, 시리아 왕으로 하사엘을 삼고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삼아.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 다음 세대 리더들을 세워. 근데 그거를 딱 명령으로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자신의 명령을 얘기한 다음에 불로도 바람으로도 지진으로도 없었던 그 엘리야를 잘 먹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잘 먹이신 다음에 결국은 A라고 묻고 B라고 대답한다. 엘리야는 엘리야 얘기를 한다. 인본전 얘기를 한다. 주님은 자기 얘기를 한다. 자신의 사명을 얘기한다. 그죠? 그런 다음에 주님이 너의 힘이 될까봐 드러내지 않았던 완전수 7,000명이 있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첫 번째 구해야 될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희가 칸바스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죠? 그냥 주님이 하는 대로 한다. 그냥 주님이 말도 안 돼. 하라고 하면 한다. 주님이 멈추라고 그러면 멈춘다. 그건 거예요. 그러면은 여룻바알 기드온은 주님이 전진. 그럼 전진을 해서 300명을 32,000 중에 그것도 얼마나 기가 막혀요. 32,000명 있는데 아니야. 300. 그렇게 그 300명 가지고 성령님이 이랬으니까 승리한 거잖아요. 그렇게 딱 선포를 했었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를 깨기로 결단하겠는가.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진짜 많은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런 우월주의가 있진 않아요. 우리 교회만 잘한다. 우리 선교단체만 잘한다.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모든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선교단체, 모든 교회를 다 쓰시고 다 연합해야 대부흥을 감당해요. 아멘. 그런 우월주의가 있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은 뭐냐면, 그런데 내 마음 알아주는 단체.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구름이 뜨면 감당하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인본적으로 하지 않는,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냥 예배만 해. 그럼 예배만 하는. 뭘 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그게 주님 마음을 위로하는 거는 그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회와 모든 선교단체와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겠다고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 함께 기도하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애송의 식구들 되고 모든 하나님 한국교와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매쌤과 모든 선교사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았습니다. 이 진리를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막뿐만 아니라 모든 장막도 이들이 한 번씩 접으라면 접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본주의를 깨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일하고 계신데 아버지 낭망하였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깨뜨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성령님의 진복의 판을 덮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갑니다. 우리가 알 수 있던 모르던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쫓아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자들과 한국교와 연방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승리하는 모든 자들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